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정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저희와 그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저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까닭입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잘 견디고 회복되어 더 온전한 몸으로 또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힘겨운 그런 과정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봉남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한 약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사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제단에 나와 늘 기도했던 왕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제단을 잘 지키며 기도하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진학과 진로와 또한 법적인 문제로 재산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길에 축복의 대로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최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전쟁을 참여하자니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실직고 하자니 그동안 아기스에게 충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먼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혹시 아느냐, 투항해서 다시 사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대적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직까지 불신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칠 수가 없다. 또 이번 전쟁은 블레셋의 전 군대가 다 동원을 했기 때문에 5개의 성읍에 모여있던 군대들이 다 동원을 한지라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하고 이제 안전한 그 지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게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기뻤겠습니까? 그 돌아오는 그 거리만도 거의 7, 80km가 넘는데 거기를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물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한테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영적으로 기뻤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건지셨어 구원하셨어 라고 고백도 했을 터이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서로가 위로와 격려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행군을 하고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이제는 이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지금 모든 마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모든 아내들, 여자들을 젊은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 다윗은 뭐 했냐면은 크게 소리 내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으면은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울었을까? 또 다윗만 운 게 아니라 이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군사들도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남자들이 우는 게 뭐 어디 쉽습니까? 여자들이야 뭐 감정이 조금 더 남자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좀 더 우는 것이 쉬워지는데 남자들은 잘 안 울지요. 그것도 이제 군인들인데 뭐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는 게 또 남자들인데 이 다윗부터 해가지고 이 성읍을 바라봤던 불탔던 또 가족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막 얼마나 울었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다윗 보고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해 돌을 던져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참 이걸 볼 때요, 이 다윗은 가뜩이나 자기도 뭐 마음 편하겠습니까? 근데 돌까지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감정적으로는 놀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니들과 나 사이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도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사로잡혔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도 다윗도 지금 동일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저자가 알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맞을 상황이에요. 리더는 참 외롭겠구나.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 쫓아와가지고 지금 3일 전만 해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였을 때 겨우 이제 살아서 돌아왔더니 또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리더와 팔로워들의 차이가요, 이 보는 시각이 이게 좀 달라요. 책임의 그 분량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리더는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맞고 그래 내 책임이다 하고 돌리는 게 리더죠. 그리고 팔로워들은 뭐 던지고 나면은 이제 기분은 풀렸을 거 아니에요. 보통 던지고 나면 기분 풀리거든요. 팔로워들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내가 또 심했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 던진 게 잘 됐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책임의 분량에 있어서는 리더와 팔로워들의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을 던지는 그 팔로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리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팔로워들이 돌질만 하고 또 목숨 걸어서 지금 그 본토를 떠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윗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거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돌을 던질만 하죠. 그러니까 팔로워들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의 큰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이런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울었지만 한 사람은 여호와께 힘을 얻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려면 다른 사람들은 뭐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을 던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심정적으로 토로하는 것, 그거는 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리더까지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을 막 던지려고 할 때 야 니들 아내하고 니들 자녀만 잡혔냐? 지금 내 속은 뭐 내 속인 줄 아냐? 나도 지금 내 아내 지금 아이노함과 아비가일 지금 잡혔어. 지금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왜 내 심정은 몰라? 이러면서 또 대들어가지고 돌 던져? 그래? 해보자는 거야. 지금 칼을 빼들어가지고 싸웠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도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리더이고 그래도 최후의 보루예요. 그 한 공동체의 리더는 최후의 보루예요. 영적 보루예요. 그 최후의 보루인 영적 리더가 망하거나 똑같이 가면은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빛 성도들이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 나도 힘들어. 아이고 그러지 좀 말어.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이 대들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영적인 보루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딱 서가지고 다 받아내야죠.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고 아프지만 피를 흘릴 수 있지만 맞아야죠.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제단에 올라와서 저 십자가 바라보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살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돌 던져도 좋을 테니 뭐 맞으면 되는 거고 피야 뭐 흘리다가 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는 그건 더 큰 위기고 더 위험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고 믿는데 이 사람 살다 보면은 그럴 날이 오기도 해요. 보니까 저도 여기 서기까지에는 숱한 많은 그런 교회와 학교와 체험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의 이 여러 가지 훈련받는 과정을 볼 때 참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세우기까지는 이러이러한 고통과 연단과 시련과 과정들을 주셨구나. 이거를 참 되돌아보게 되고 반추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얻은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일생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잠깐 뒤돌아보면 이 다윗의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의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갔고, 목숨이 위태롭고 죽음과 공포가 자기를 둘러 엎었고, 또 마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꼭 숨어 있는 것만 같고, 심지어는 뭐 같은 동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또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도 그 목동하면서 그 동물들, 짐승들로부터의 그 습격들을 받아봤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땠는지 다 그걸 경험을 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위기와 현상 속에 여호와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이게 만나는 교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는 이게, 또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삶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의 소모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나중에 정말 큰 벽이 하나 딱 서 있고 큰 산이 앞에 가로막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구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진가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 힘을 얻는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이게 다 좌우가 이게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 던지려고 하는 분노만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자기 군대들보다는 구별이 되는 거죠. 이 영적 리더는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모세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홍해 앞에 진짜 모세도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서 모든 그 군대와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말씀대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진을 쳐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며칠간 머물러라, 이렇게 한 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건데, 움직여 봤더니 홍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당연히 모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명령을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뭐지요?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발하는 식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세를 죽이려 드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거 아니냐,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겠죠. 그때 홍해바다가 걸러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볼 때 갈 방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에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 이게 지금 모세와 뭐 다윗만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줬다 하고 해놓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삭으로부터 내가 자손을 주겠다 해놓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 약속과 명령의 이 어긋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고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아침 일찍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과 명령이 어긋나도 그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철저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오면 원망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은 인간이야,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도 여기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남들은 다 원망하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라예요. 참 멋지잖아요. 추격하라. 그 도망간 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도 추격하라. 그리고 도로 되찾을 거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앱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신탁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자, 이때의 그 리더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리더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라고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리더의 그 자질이고,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때도 먼저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막 추격을 하는데 600명을 거느리고 막 갑니다. 명령 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약속이 또 있잖아요. 도로 찾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을 때에 진격하는 것과 애매하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럴 때 진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도 뭘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라고 할 때도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논의할 때 저는 제동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다 내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는데 야 이건 하면 좋겠다 저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선이 있는 거거든요.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그게 확신이 들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과 연결되는 사역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연결이 조금이라도 안 되거나 인간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그렇고 사역 비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추격하는 거, 도로 찾는 거, 이게 다 지금 앞으로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손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걸 지금 다 명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추격을 막 할 때 지금 200명이 지금 낙오가 됐어요. 왜냐하면 3일 길을 시글락까지 와가지고 다시 또 추격을 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또 이 체력의 서로의 차이가 있으니까 200명이 지금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럼 여기서 또 다윗이 야 지금 니들 아내하고 니들 자녀들이 지금 거기 잡혀 있어.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또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도전해. 뭐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요즘에 그걸 더 뭐 도전이다 뭐다 뭐 이렇게 더 가치를 부여하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그걸 보고 너 그럼 거기 있어라. 관용을 베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거기 있어라. 왜 이런 관용이 나올까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너 지금 정신 차려. 네 자식이 지금 저기 잡혀 있어. 할 수 있어. 막 흔들어가지고 막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요즘의 시대적 정신 아닙니까? 그 가치 아닙니까? 그게 또 리더고 그게 군사된 자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 거기 있어. 푹 쉬어. 400명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요. 이건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쫓아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뭐 노비 뭐 도망간 노비 잡아들이는 추노가 아니고요. 이거는 내 가족들이 잡혀 있는 거를 구출하려면 싸워야 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이면 이게 보통 인원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 거기 있어. 이 여유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다윗이 뭐 대단한 그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도구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현 상황에 있어서 200명이라도 데리고 가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도로 찾을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자비와 이런 양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라 하고 싸울 자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누구 만납니까? 애굽 소년 만나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3일 동안 못 먹은 애를 발견했다고 해서 걔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을 걸 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 또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판에 꽉 새겨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나 그 소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조력자예요. 정보를 다 불잖아요. 하고 내일 본문에 이제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가 내일 본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 깨우침, 그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도로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약속이 있다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더 쫓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악화되는 그러한 원망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여유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